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항상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신 곳에 있었던 그 만남은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갈급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에는 항상 주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만남이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변화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에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유산을 받은 순간 이 아들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항상 얻으려고 많은 수고와 애를 씁니다. 건강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얻는 뒤편에는 항상 우리에게 잃어버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혹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여리고에는 누가 있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리장으로서의 권세도 있고요, 명예도 있었어요. 또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넉넉한 삶, 부유한 삶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오늘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 키가 작아서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줬겠죠. 더군다나 키가 작다고 했으니까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나기 힘드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존중받았다고 하면은 길을 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위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삭개오가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그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이라 그랬죠? 당시는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세금을 할당시킵니다. 예루살렘에는 얼마, 그리고 여리고에는 얼마, 그리고서는 그 지역에 세리들을 임명합니다. 세리들은 각 가정과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다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입니다. 만약에 이 세리가 정말로 가난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비난하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아예 면호 내고 사람들을 갈취하는 자.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세도 있고 부자로서의 넉넉함도 있지만 그는 사실 잃어버린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왜 들어가셨어요? 오늘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들어가서 그냥 나오실 것 같으면은 왜 거기 가셨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유독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깨우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또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바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서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면 평생에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건강 하나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사람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아니, 갑자기 자기의 전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혹시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지기까지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는 그야말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어떻게 이 관심을 가졌느냐? 이 누가복음 18장 앞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한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은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 무리가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요?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요. 어떤 사람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경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용히 하시오.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갈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신 길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고, 그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놀란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여리고에까지도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 삭개오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 소경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눈먼 사람도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처럼 사람 대접 못 받고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당하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오늘 이 삭개오는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망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고 사람 많네, 아이고 나는 예수님 못 만나겠네, 그냥 관두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지만, 그는 부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를 가지고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야말로 격이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의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시간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오늘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까지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있지만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지나가시다가 뭐 했어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삭개오를. 아니 관심 갖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기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지만,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죄인 취급했어요.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수군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시 만나면은 시선을 피했을 거란 말이죠.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다가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 그의 이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안 불렀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저 죄인, 우리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오늘 우리를 등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좀 막말로 표현하면은 욕도 하고 그 사람을 천히 여기면서 비난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더란 말이죠. 삭개오야.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존중하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나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내려오죠. 나의 집에 머물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만나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들면서 열화와 같이 성원하면서 쫓아다녔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유독이 이 삭개오에게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머무셔서 나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나의 삶에 오시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무장했을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라, 내가 달라지나? 나는 오히려 더 강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여리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고 하는 이 삶을 주님이 아셔서 나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것이 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또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성경 6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이거 뭐예요? 모셔드렸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은 그 속이 점점 더 강해져요. 딱딱해져요. 오늘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감히 내 인생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 부르시고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의 삶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권세와 명예입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놓고 하셨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지자 예수님이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누구의 것을 빼앗았거나 갈취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서는 이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2배 혹은 4배를 갚으면 돼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의 재산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의 전부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었는데 이것을 절반 떼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수근거리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봐, 저 사람이 죄인이 맞아. 우리 것을 갈취한 것이 맞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의 결심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변화죠. 오늘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좀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또한
다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의 삶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요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누구한테? 삭개오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삭개오를 비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며 굴레를 씌웠던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벗겨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주님, 저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과 변화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